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2장 31절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31절에서) (4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또한 각자의 삶의 초소에서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십자가의 길, 우리 지난번에 이어서 우리 두 번째 십자가의 길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인생은 두 가지 길로 우리가 분류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길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 길은 어떤 길입니까? 우리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넓은 길, 편한 길.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걸어가는 길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넓은 길의 결국은 어떻습니까? 바로 그 길은 사망의 길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두 번째 길은 어떤 길입니까? 우리가 좁은 길, 협착하여 많은 사람이 가지 않는 길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길은 뭐에 이른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길을 향해서 나아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은 어떤 길이었습니까? 바로 좁은 길이었고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지난 시간에 읽었던 요한복음 12장 27절과 28절 말씀,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제 PPT에 있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본문 말씀에 뭐라고 주께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이 괴로우니. 자, 십자가의 길을 앞두고 주께서도 괴로워하셨어요. 주께서도 이 좁은 길을 가기가 어려웠어요. 그렇지만 괴롭지만 그 길, 좁은 길을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한 구원의 길이셨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길을 걸어가게 될 때, 좁지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그 길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주님을 높여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힘들고 좁은 길이지만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게 되면
힘들고 좁은 길, 많은 사람이 가지 않는 길이지만 그 길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 되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길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 바로 십자가의 길, 그것은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길이었다 뿐만 아니라 그 길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 내용인데요. 먼저 첫 번째, 십자가의 길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바로 세상을 심판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 12장 31절 우리 상반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PPT에 있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자, 십자가의 길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자, 주께서 말한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이 아니라 자신의 기쁨과 만족을 추구하는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곳이지만 이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보다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이 아니라 자신의 기쁨과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곳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무엇을 우상으로 삼습니까? 권력과 물질이 우상이 되는 삶이에요. 그러면 인간이 왜 권력과 물질을 우상으로 삼고 있습니까? 권력과 물질을 갖게 되면 이것을 나를 만족시키는 삶이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지 말라 하라고 말씀하시죠. 제약이 돼요. 그런데 내가 권력과 물질만 잡게 되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면 제한되는 게 있잖아요. 내 만족을 때로는 절제해야 돼요. 그런데 권력과 물질을 갖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를 만족시키는 삶이 돼요. 사실은 권력과 물질이 우상이 된다는 것은 내가 우상이 되는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어떤 삶입니까? 권력과 물질이 우상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과적으로 내가 우상인 사회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 내가 우상인 사회의 특징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순서를 바꿨지만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을 추구하는 사회라는 거죠. 그러잖아요. 사람 눈에 좋은 것, 나를 만족시키는 것,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또한 안목의 정욕,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만 추구하는 사회라고 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이러한 삶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불빛을 향해 날아가는 나방과 같은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 인생이 사실은 정말 화려한 거잖아요. 불빛이 화려하잖아요. 나방이 사실은 화려한 불빛을 향해서 날아갑니다. 결과적이 뭐예요? 자기를 불태워버리는, 자기를 사망으로 이끄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바로 나방이 불빛을 향해서 돌진하는 것과 같이 우리의 삶은 내 눈에 좋은 것을 자기 만족을 위해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다가 결과적으로 사망의 길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럼 십자가의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의 만족, 나를 만족시키는 삶을 우리가 깨트리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십자가는 자신을 죽여서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이 주인인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삶, 이것을 자기의 우상인 시대를 심판하고 하나님이 주인이신 하나님의 나라 완성을 위하여 나아가는 것이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내가 주인 되는 것,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을 깨트리고 이 땅의 주인이 누구인지 내가 아니라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기 위해서 주께서는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의미가 무엇입니까? 사탄의 권세를 무력화하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똑같은 말씀인데 요한복음 12장 31절 전체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자,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의 길이고 또한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는 길이다. 이 세상의 임금은 누구를 말합니까? 정치적 인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십자가의 길은 이 세상의 임금, 사실은 사탄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실은 공중 권세 잡은 자, 바로 사탄,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인간의 정욕을 추구하도록 이끌어요.
하나님의 주인이신데 하나님의 피조물인 나를 위해 살도록 사탄이 우리를 늘 꾀인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길은, 주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은 이 세상 임금 사탄의 권세를 무력화하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최초의 죄가 어떻게 나타나게 되었습니까? 사탄이 최초에 하나님의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죠. 어떻게 유혹합니까? 사실은 자기 중심성. 이것을 먹으면 어떻게 유혹해요? 너희 눈이 하나님과 같이 밝아지게 될 것이다. 우리는 피조물인데도 불구하고 사탄이 유혹하는 것은, 이것을 먹게 되면 내가 바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기 중심성을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 죄 가운데 빠지게 돼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으면 아무리 사탄이 이 땅을 지배하더라도 우리는 두려울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우리는 사단의 우리가 권세 앞에 우리가 매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십자가는 바로 이 사단의 권세를 무력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이 땅에서 걸어가신 주님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을 결박하게 됩니까? 바로 죄와 사탄을 결박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탄은 죄를 통해서 우리를 주장하고 임금 노릇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범하게 되면 죄와 사망 권세 아래 묶이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죄의 결과가 사망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무슨 일을 하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지을 모든 죄를 대신 죄의 값을, 죄의 대가를 갚아주셨어요. 비록 우리가 죄인이지만 우리의 죄의 대가를 십자가에서 갚아주셨어요.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우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을 끊게 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탄의 권세를 무력하는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 이 세상의 심판을 위해서, 바로 이 세상이 우리의 날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우리가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의 바로 권세를 무력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말씀 제가 PPT에 적어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왜 그렇죠? 주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의 값을 갚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정죄함이 없게 되는 것이죠. 사단의 권세는 바로 죄 아래 있을 때 우리를 좌지우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죄의 대가를 우리 주님께서 치러 주셨기 때문에 사단의 권세를 무력화시켰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와 연합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주님과 한 몸이 되게 하셨다. 요한복음 12장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자,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 죽음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방금 살펴왔던 것처럼 우리의 죄의 대가죠. 주께서 죽으셨는데 바로 우리의 죽음을 대신한 것이죠. 그러면 주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몸도 죄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게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보혈의 공로를 받아들이게 되면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바로 내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십자가는 이처럼 세상을 심판하고 사탄의 권세를 무력할 뿐만 아니라 주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이죠. 우리를 연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가운데 내가 죽지 않았지만 뭐예요? 죄된 내가 주께서 죽으셨을 때 나도 죽게 되는 거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내가 부활한 적은 없어요. 아직까지. 그렇지만 우리가 주께서 부활하셨을 때 바로 그 부활이 내 부활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로 십자가는 바로 아직은 우리가 죽지 않았지만 우리의 죄가 바로 죽게 되므로 죄된 내가 죽게 되었고 주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아직은 부활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십자가는
방금 말했던 것처럼 세상에 대한 심판이요, 두 번째는 사단의 권세를 무력화할 뿐만 아니라 세 번째 하나님 바로 주님과 우리를 연합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 길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좁은 길을 걸어가신 것. 괴롭지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 온전히 심판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무력화하시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바로 그 길을 걸어가신 거지.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고 바로 그 안에 있는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무리들을 초대하십니다. 그런데 우선 먼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5절에서 3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주께서 아직 십자가의 길을 걷지 않으셨잖아요. 그 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어요. 그러면서 이 빛에 머물라고 말씀하고. 근데 그것을 들은 무리들은 어떠했어요? 주님의 그 말씀을, 빛에 머물라고 하는 말씀을, 주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말씀을 거절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12장 37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십자가를 앞두고 주께서 마지막으로 무리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이후로는 무리들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이제 제자들과 마지막 고난의 길을 걷게 되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마지막 십자가의 길의 의미를 알려주시고 빛에 머물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무리 들어도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을 인용해서 알려줍니다. 그들이 믿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자, 12장 39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것은 이사야의 말씀에 인용해서 왜 그들이 믿지 않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때로는 이 말씀만 보면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누가요?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멀게 하셨고 마음을 완고하게 했다는 것이죠.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잘못 오해하면 하나님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가리운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이 말이 아니라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잖아요. 주님도 바로 오늘 함께 읽었던 35절과 36절 말씀처럼 이 길을 빛에 머물라고 말씀하는데 그들이 거부하는 거죠. 그대로 내버려 두게 되는 거죠. 그래? 너희들 그대로 그 마음 계속해서 공고해 주시고 기회를 주시지만 그들이 거부하니까 그들의 마음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사야는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운 게 아니라 기회를 주지만 그들이 거절하게 되니까 그 마음대로 두셨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내린 선택에 따라 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드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거절함으로 그들의 모습대로 내버려 주신 결과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주님의 초대를 거부하는 무리들의 첫 번째 반응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 일반 관리들 가운데 일부 관리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알지만 어떻게 했어요? 그들은 그들의 삶은 주님을 따르지 않았음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부류죠. 첫 번째 부류는 주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무리가 있는가 하면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일부 관리들은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들었지만 그러나 그의 삶 가운데서 행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들의 삶에 대해서 주께서 어떻게 평가하시느냐 하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12장 42절에서 4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자, 무리들 가운데 이 주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믿었어요. 그런데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에 반하고 있잖아요. 주님을 알지만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 힘 있는 자들은 주님을 반대하니까 자기를 드러내지 못하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이들에 대해서 주님께 평가는 뭐라고요? 그들이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니고데모와 같이 때로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지만, 그렇지만 나중에는 자신을 드러내잖아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주님을 믿었지만 세상적으로 권력 있는 자들의 그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온전히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알지만 믿었지만 삶으로 나타나지 않았을 때 주께서 평가는 이들도 마찬가지로 주님을 거절한 자다. 그래서 평가가 뭐예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이것은 니고데모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이에요. 그들은 알지만 믿었지만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귀하게 여겨서 주님을 거부한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중요한 부분입니다. 주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하나님을 아느냐? 주님을 믿느냐? 그러나 너의 삶으로 온전히 주님을 고백하는 삶이 되지 않으면 그것은 거절한 자들과 마찬가지라고. 근데 뭐라고요? 사람의 영광, 이 세상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더 귀하게 여겨서 자신의 삶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부류와는 다른 부류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 주님의 평가는 이들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귀하게 여긴 것, 결과적으로는 동일한 길을 걷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2장 4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믿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심판하는 게 아니다. 나를 최후에 심판하실 분, 그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렇지만 내 말을 거부한 것이 그들에게 심판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사순절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믿잖아요. 근데 세상에 들어와서 오늘 두 번째 부류와 같이 세상의 영광, 사람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보다 앞세워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그대로 이 세상 가운데 온전히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드러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 바로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난주에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주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결론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너무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우리 PPT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최초에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것처럼 끊임없이 사탄은 우리를 유혹해요. 바로 우리를 높이기로 원합니다. 하나님을 높이기보다 우리를 높이기로 합니다. 이것을 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네가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지 않느냐? 너에게 봉사하지 않느냐? 사람이 너를 알아줘야 되지 않느냐? 너를 높여줘야 되지 않느냐?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해. 나를 높이도록, 하나님을 높이기 위한 행동이었는데 그것을 잠시 방향을 돌려서 나를 높이도록 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래,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내가 이렇게 봉사했는데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 이건 잘못된 거야. 라고 자기도 섭섭하게 되는 거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 했는데 내가 처음의 목적은, 그런데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요. 그러면 실망하게 되죠. 처음에는 목적이 주님을 위한 것이었는데 내 행위를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서, 왜냐하면 내가 인정받아야 되는데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실망하게 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한 봉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섬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넘어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주님을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는 거지. 내 삶은, 내가 행했던 모든 것들은 주님을 위한 길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었으면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가라. 또 중요한 것은 날마다예요.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했던 공동기도에서도 과거의 100년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물론 그 가운데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와 봉사와 헌신이 있어서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어요. 그러나 이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잘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바로
내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십자가를 졌어도 내가 과거에 이러이러했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 앞으로 내가 하나님의 앞에 설 때까지 우리의 삶을 보시지 과거만 보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뭐예요? 때로는 우리가 과거에 관심이 있을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그렇게 뜨거웠는데, 그 열심이, 그 뜨거움이 오늘날도 계속되어야 됨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주님을 따라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다. 또한 날마다, 과거가 아니다.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제자된 길, 믿는 자의 길, 그리스도인의 길인 것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사순절 절기가 얼마나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날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해야 되지만 특별히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거지. 우리의 믿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나의 영광, 내 만족을 위한 믿음인가? 아니면 내가 주님의 길을 위한 순종인가? 주님의 길을, 주님의 영광을 위한 길인가? 믿음인가를 돌아보시고 다시 한번 내 영광이 아니라, 나를 만족하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과 주님을 만족케 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내 욕심이 아니라 오직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 주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이 된 것을 늘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참된 주님의 제자, 주님의 백성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